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이런 은사도 있나 하는 물음표의 제목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도 있나? 제1은 약점도 은사다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약점도 은사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사람 뽑을 때 절대 쓰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 또 하나는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 그에 의하면 CEO의 최고 덕목은 실패를 경험해 봤느냐 하는 것이었답니다.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법을 아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실패는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실패도 딛고 일어서면 은사가 됩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약점을 극복한 사람, 그리고 약점에 평생 발목 잡혀 사는 사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 하나같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여인들이 5명이 나와요. 5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한 여인입니다. 라합, 몸을 팔던 여인입니다. 룻,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입니다. 마리아, 미혼모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듯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교훈적이라는 겁니다.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약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다 해서 무조건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점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진 사람을 쓰는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약점을 가진 사람과 못난 사람은 엄연히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못났다는 말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약점이 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장점 있는 사람이라서 쓰임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으면 특히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쓰임을 받았으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은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해내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모상 주연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약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연 전문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연으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대본을 받으면 저의 대사부터 보지 않고 주연의 대사부터 봅니다. 주연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연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연이 흰색이면 조연인 자신은 검은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연이 볼록이면 자신은 오목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주연이 잘생겼으면 자신은 보다 못생긴 얼굴로 나오고, 주연이 똑똑하면 자신은 푼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연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더니 조연도 결국 돋보여지더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프로 조연입니다. 약점이 많이 있음에도 쓰임 받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잘 되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 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주연이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겁니다. 주연이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돋보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점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점 많은 사람이 잘 해내면 대개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압니다. 내 덕분에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하나님을 조연 삼고 자신이 주연 역할만 하려 드는 사람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다 아버지 잘 만난 덕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들 표정이 왜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에 제일 흥분을 하십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약점 많은 사람을 쓰실까 하는 거예요. 약점 가진 사람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극복된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이 은사가 된 거예요. 나와 같은 상처, 아픔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약점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상처의 아픔을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없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이 아닌 이론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약점과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닌 이론으로 알기 때문에. 약점과 상처의 아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니 상대방의 가슴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소명이다. 아픔이 소명이다. 그의 토크쇼에는 항상 웃음과 눈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삶의 채취와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낳은 지 한 달 만에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젊은 새댁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교회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잃어보지 않았는데 어찌 그 아픔을 안다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낯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위로할까?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랍니다. 예전에 고등학생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신앙으로 아픔을 잘 극복했다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모시고 가서 이 자매님을 좀 위로해 주세요 했더니 단 한마디에 완전한 위로가 이루어지더랍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 아픔 알지. 아들을 잃은 엄마는 목사의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답을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면 정답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슴으로 울어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울어줄 사람이, 같이 아파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아픔은 상처인 줄 알았더니 은사였습니다. 지금도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은사가 되어서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세 번째, 약점을 가진 사람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넷째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된 사람치고 과거 경력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미래가 좋은 사람, 미래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직원을 고를 때 과거 경력, 현재 상태를 보고 뽑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력과 현재 상태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직원을 뽑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당신은 과거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 좋습니다 하는 것도 칭찬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태는 좋지 않지만 미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그 사람들을 책임지겠다. 그 사람들의 성장을 책임지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은 사람을 골라 쓰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냥 갖다 쓰는 거라 나의 노력이 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은 뭐냐?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미래가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근사한 리더는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장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하늘이 내린 리더가 분명합니다. 크리스천은 이러한 리더를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상처 타령만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타령하면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타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분명한 이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한테 상처 주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상처를 내가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사실. 외적 공격이 너무 커서도 아닙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과일 알레르기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원리가 같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 수박 먹으면 아무 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 피곤한 상태에서 수박 먹으면 꼭 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체한 수박은 알레르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박 먹으면 두드러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면 물을 먹고도 체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처는 자신이 강하면 해결됩니다. 너무 무지막지한가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는 거 받지 마세요. 주는 거 받지 않으면 됩니다. 상처는 공과 같아서 상대방이 던질 때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상대가 던진 상처를 자기가 받아놓고 상처받았다면 난리를 떠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상처 타령하지 않고 상처를 극복해서 사역자로 쓰임받는 수준을 욕심내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런 은사도 있나? 제1이 뭐였어요? 약점도 은사다 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좀 길었어요. 다음은 짧습니다. 제2, 콤플렉스도 은사다입니다. 콤플렉스도 은사입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예상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고치고 싶은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견적이 안 나온다고 대답합니다. 신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 주면 웃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눈자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 작은 나를 봐라. 눈 작아도 세상에 볼 것은 다 본다. 내가 만든 명언이니까 외워.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눈 큰 말치고 경주마로서 우승하는 말은 없다. 눈이 큰 놈은 달리기 하다가 보이는 것이 많아서 곁눈질하다 우승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앞만 보고 뛰라고 가리개를 씌우지. 눈 작은 말은 일단 보이는 게 별로 없어 좋다. 앞만 보고 달리기에 우승 확률이 높아진다. 눈 작으면 앞만 보고 달리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 될 테니 두고 봐. 너는 추진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관역에다 대고 활 쏘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정해놓은 규격에 평생 맞추면서 사는 것 불행한 인생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일단 아무 벽에다 온 열정을 다해서 너만의 방식으로 활을 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꽂힌 그 화살추위에다가 동그랗게 원을 그려주면 관역을 그려 넣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잊지 말아라. 네가 만들면 된다. 세상에 만든 편견에 휘둘려서 인생을 소비하는 인생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 눈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얼굴 크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하고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당신 얼굴은 완전 연예인 얼굴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 얼굴에 연예인급으로 만드는 그런 얼굴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라고 씁니다. 실제로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어보면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딱 찍는 순간에 살짝 뒤로 물러서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얼굴에, 요 조망만한 얼굴인데도 이렇게 큰 얼굴을 하고 찍으면서도 그래도 또 뒤로 물러서 내 얼굴하고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 보이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실제로 불광동에 계시는 치과 선생님이 제 얼굴과 턱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합니다. 와, 대장군 얼굴입니다. 아마도 이 조상으로 올라가 보시면 대장군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눈은 그래도 보배예요. 볼 줄 알아요. 키 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키를 꼭 땅에서부터 위로 재란 법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재시면 위로부터 아래로 줄자를 내려서 재실 거다. 그러니 키 작다고 주눅들지 말아라. 150cm 키 작은 등소평이 키가 아주 큰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할 때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질 않고 일부러 팔을 더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약간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된 거예요. 요게 찍혀서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레이건이 머리를 숙였다. 당당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권투 시합을 하면 팔이 짧아서 항상 불리했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의 칼은 짧았다. 이런 글을 읽고 힘을 얻었답니다. 칼은 짧은 대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자세를 낮추었더니 완벽하게 단점이 커버가 된 거예요. 이런 말 해주면 키 작아 고민하는 아이들이 재미있어 죽어라 합니다. 학벌 컴플렉스 머리 나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재수한다고 기죽지 말아라. 재수는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하는 것이다. 나이 40 넘어서 학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40은 학벌로 사는 나이가 아니라 지혜로 사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갈고 닦으면서 기다리십시오. 나이 40이 금방 되니 지혜 있는 사람이 좌장이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동창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나이 이전에는 서로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만 동창회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넘으면 학벌을 뛰어넘기 때문에 동창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렇다고 이 말을 청소년들에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 믿고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만 손해인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최고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갖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머리가 돌급들, 금강석급들 들으십시오. 돌은 한 번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새기면 1000년이 갑니다. 신앙도 머리 나쁜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가 있어서 곁에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보세요. 항상 웃으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항상 해피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저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 한편은 너무 가슴 무너지는 아픔이지만 기억 못한다는 게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자기 자신을 일생을 돌아보면서 질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건데 그런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게 살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컴플렉스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극복했다는 겁니다. 자꾸 감추는 것은 극복 못한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같이 웃고 넘어가는 수준이면 극복한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은사가 된 겁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컴플렉스를 신앙으로 극복하면 남의 컴플렉스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컴플렉스 에너지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약점도 은사다. 콤플렉스도 은사다. 제 세 번째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다. 꼭 기억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건강과 재물이 축복이라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를 시원하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축복은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재벌이거나 건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면 더 이상합니다. 죄 짓는데 건강과 재물을 써먹을 사람들을 놓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표현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재물, 자녀, 명예들은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은사라는 단어가 신앙적으로 적합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하면 시험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역시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의 용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기도할 때도 건강의 은사, 재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해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은사, 이해할 때 필요한 도구가 은사니까 저 일해야 됩니다. 건강 은사 주세요. 저 일해야 합니다. 재물의 은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은사인이 주시면 일하겠다는 그런 태도의 기도입니다. 건강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건강한 만큼 일하시면 됩니다. 건강 없는 사람은 그냥 쉬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병들었다 하여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당분간 제가 너무 건강이 그렇습니다. 좀 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 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만큼 일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남보다 더 가진 모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가진 만큼 더 일하시면 됩니다. 제4, 부담감도 은사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접하면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밀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으면 주저없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부담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만한 사람을 당신께서 힘주셔서 하게 할 사람을 골라 부담감을 주십니다. 부담이 오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출로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5, 직분도 은사다입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같은 직분, 계급이나 자리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상한 감정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직분은 철저히 기능과 역할일 뿐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 은사입니다. 직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른 거예요. 쓰이는 용도와 역할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급이나 자리 싸움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목사, 장로, 권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만 있다면 정상적인 교회는 분명 아닐 겁니다. 목사가 있어야 장로와 권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어야 집사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직분을 존중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히 여겨서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직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된 이유를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거나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할 정도로 거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입니다. 그냥.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제사장 지파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파입니다.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 선택되었고 훈련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된 레위 지파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다른 11지파가 배합하지도 않습니다. 11지파는 왜 배합하지 않았을까? 제사장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과 기능도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지파가 없는 제사장 지파 아무 의미가 없고 제사장 없는 11지파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불자들 계셨나? 전직 불자 계시는가요? 절에 가면 새끼 스님이 있고요. 큰 스님이 있습니다. 불공을 드릴 때면 신도들은 꼭 큰 스님만 찾습니다. 왜? 큰 스님이 더 영험하시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큰 스님이 다 영험하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큰 스님이라고 해서 다 영험하지는 않거든요. 직분과 영험을 동일시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모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 됩니다. 큰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서 이분이 권사님이던가 집사님이던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분이 권사님 받았던가 그냥 집사님이시던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다들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인 거죠. 직분이 계급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직분은 은사다라는 마인드 결핍 때문에 오는 현상,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은사도 있나 였습니다. 살펴본 항목들은 약점도 은사다. 2. 콤플렉스도 은사다. 3.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다. 4. 부담감도 은사다. 5. 직분도 은사다 였습니다. 잘 정리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에 관한 세 차례의 설교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은사가 역할이요 기능이요 일하라고 주신 도구라고 하는 사실, 은사 가지고 자랑질하고 은사 자체를 사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당부하신 3주간의 말씀인 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서 아는 지혜롭게 적용해서 마음가짐을 흐트러뜨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은사가 선명해지게 하시고 그 은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또렷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